어떤 재미 갖고 사세요? 뭐에 재미가 있어요? 재밌는 게 아예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재밌는 거 찾거든요. 뭔가에 틀림없이 재밌는 거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것은 이게 자꾸 이렇게 담기는데 마음에 담겨요. 이게 마음에 이게 자꾸 담겨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기쁨하고 연결이 돼야 옳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데 별 기쁘진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이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는 자꾸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인 것으로 인해서 기쁘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로 연결되려면 하나님의 주신 것은 저렇게 가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재미를 붙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계속 찾아와요. 이쪽으로 여러분 가닥을 자꾸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체질이 자체가 이미 육신 체질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재밌는 것도요 자꾸 육신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속는 거란 말이죠. 그게 기쁨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쁨은 안 오고 쌓이긴 쌓여가지고 계속 끌어당기고. 그래서 뭘 내가 재미 삼고 살 건지. 재밌는 것도 다양해요. 농사 짓는 것도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걸 해보니까 내 잠깐 차 기름 넣는 사이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 사이에 예전에 우리 고모님 살던데 그 채소 뭐 심어놓은 거 물 주러 갔다 온 거 있죠. 아이고, 그 사이에. 재밌으니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누구에게든 사람은 다 자기 재밌는 걸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가는 게 있고 잠깐 있는 게 있는데 기쁨하고 연결되는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재미를 붙이고 맛을 보고 이러면요 생각하지 못한 기쁨이 딱 이렇게 자리 잡게 돼요. 의외로 이렇게 남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거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많이 있어요. 애들이 막 인터넷 게임 같은 거 할 때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저걸 뭘 재밌다고 하나 싶잖아요. 근데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둘러 빠지거든요. 그는 마찬가지거든요. 중년 부인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재밌기 시작하면 그 애들이 볼 땐 저걸 가지고 TV 속에 들어앉을 것처럼 눈물 콧물 다 짜가면서 저러나 싶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 재밌거든요. 이게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의 재미를 느끼고 아 이런 게 전도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으로 자꾸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원래 준비하셨던 건데 마귀가 이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그쪽으로 아예 못 가도록 체질화 시켜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자꾸 벗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교회 부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교회가 뭐냐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즉시 내가 교회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모이면 이게 또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걸 그렇죠. 공교회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런 데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그게 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크게 세 가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내가 교회요. 그런 모임이 교회요. 그런 사람이 가는 현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개인교회, 공교회, 현장교회. 여기 교회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지난번에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가 부흥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휘어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부흥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어서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그래서 20절의 예를 들었었죠.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어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체질이 아니고 말씀이 힘을 얻어서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부흥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어디로 가집니까? 이 말씀이 내 생각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 보니까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마음이 내가 계속 상처, 갈등, 고민 빠져 있으면 부흥이 아니죠. 그러면 이 부흥이 어디로 또 들어가진다 그랬습니까? 삶, 생활로 들어와지는 거예요. 생활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삶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이것이 사명의 부흥으로 가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될 사람이구나. 직업이나 가정이나 지역은 겉의 모습이고 속에 진짜 동력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사명이에요. 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면 이 부흥이 구석구석마다 일어나면 드디어는 흐름을 바꾸는, 틀을 바꾸는 문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5가지의 부흥. 말씀의 부흥은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혔는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로 답을 넣는 거예요. 이게 설교나 노트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영역에서 문제를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붙잡아지는, 고백되는 이런 축복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보여요. 그래야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때 떠지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형편이 보이는데 이제는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 예전에 못 봤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복음 없는 현장이 보이고 복음이 필요하고 갈급한 현장이 보이고 갈급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영안이요. 이 눈이 열려야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바뀌잖아요. 사람은 옛 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니까 나도 모르게 옛 틀을 벗고 새 틀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원래부터 주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라 합니다. 근데 이건 눈을 못 뜨고 있다가 이게 와지니까 아하, 이것 때문에
나를 이런 가정, 이런 지역,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 허락하셨구나는 소명이 찾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만이 아니라 앞으로를 놓고 너무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 흐름이 바뀌는 문화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부 세상 분위기고 세상 문화인데 그게 바뀌어지는 축복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쉽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이걸 항상 찾으시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오로지. 이 오로지가 보인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서는데, 오로지가 안 보이는 마르다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필요한 일인데 오로지를 놓치게 돼요. 이거 할 때 드디어 내 삶에 뭐예요 이거? 24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옛 틀을 바꾸고 새 틀을 갖추는 이 축복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1000명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사용하시니까 25,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야 전 세계 237 나라를 바꾸는 이런 응답의 흐름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CVDIP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5가지 부흥이에요. 이 교회 부흥이에요. 내 개인에게, 공교회에, 현장 교회에. 이렇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번 달에 주셨던 말씀이 뭐죠? 지역 자신 있는 지역을 점령하라 그랬어요. 지역을 점령하라. 이 말씀의 배경에 여러분 뭐가 있죠? 지역을 점령하라니 통장, 반장, 동사무소 동장 하라는 얘기예요? 지역을 점령하라는 말 배경에는 뭐가 있죠? 이미 뭐가 점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뭐가 점령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현장이란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르시는 날 천국 가도록 돼 있는데, 내가 발 딛고 있는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산업 현장, 모든 세상 현장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지역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점령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바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리니. 나중에 몽골 보고 조금 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교회를 하게 된 몽골 사명자가 있었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서 자기는 장소만 제공하면 된 줄 알고 했는데 도움 주겠다는 한국 교회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아이들은 자꾸 몰려들고, 이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 아이들이 막 자꾸 몽골 가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요. 점심 지나면 다 들어오는데,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뭐 좀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에 아이들이 막 미어 터지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생명은 들어간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 보니까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얀 종이와 쪽지와 같았고, 자기 표현이 그래요. 흰 종이와 같아서 쓰는 대로 나오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잘못 쓰고 있는 것 아닌지 해갖고 힘들어가지고 자기와 함께하게 된 사역자와 3주 전에는요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그렇기도 하기를,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진 거예요. 지역 점령하라는 말은 배경에 여러분 이 눈을 자꾸 떠서 봐야 왜 그런 말씀을 주셨고 왜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가치를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10,000원 줘보세요. 100만 원 줘보세요. 모르잖아요. 왜? 안 써봤으니까. 그런데 산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러면요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역 점령하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여러분 열쇠 받았습니까? 어디다 두셨어요? 열쇠 받았고 너무 중요해서 이거 잊어버릴까 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서 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써먹으라 그 말이에요. 쓰도록 주신 거예요. 그죠? 쓰도록 주신 거예요. 그 안에 것을 내가 찾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들어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그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어떤 열쇠를 주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게 교회를 세우려는데 교회가 먼저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 제가 이걸 쭉 읽어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다. 이 반석이 뭔 것 같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똑똑하죠. 그 말 그렇게 잘 안 나와져요. 그 성경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하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 반석이 뭐예요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그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라고 말해요. 거기다가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그것을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이거는 신앙생활 한 20년 해야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 좀 잘 보여야 주어지는 거예요? 즉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무엇에든지 사용하셔야 돼요. 천국 열쇠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란 말이에요. 열쇠도 하루 안 쓰면요, 하도 안 쓰면 녹슬어 갖고 잘 안 맞아요. 두 번째 주신 지역 점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분을 주셨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무엇이든지, 사실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나하고는 전혀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권세를 주어졌으니까. 열쇠가 내가 여는데 저놈이 어젯밤에 시원찮은 일 했지, 안 열려야지, 요런 열쇠가 있어요? 저놈 지 행실은 옳게 안 하고 이 열쇠를 쓴다고? 그래갖고 열쇠가 안 열려주고 이런 법이 있어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열쇠는 주어진 즉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말해요. 함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예요. 이거 주어진 자체가. 그런가 하면 신분이 주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내 손에 있는 것이기도, 열쇠는 내 손에 있는 것이지만 신분은 자격 자체가 신분인 거죠. 그리고 신분에 따른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한테 와 있는 신분이 어떤 거 있어요?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을 점령할 수 있도록 주신 신분,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신분이에요. 또 어떤 신분이 주어졌어요? 이 지역을 점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 힘과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아내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당연히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주신 신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많이 있지만 16장 24절.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이고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걸 저래서 못해서 뭐래서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가정이든 어떤 지역이든 어떤 현장이든 이런 신분을 주셨어요. 지역을 점령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권세까지 무기도 주셨다고 말이에요. 어떤 권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지역 점령을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주어진 거예요. 어떤 권세가 또 주어져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누굴 보내셔요? 기휘 목사 메시지 할 것 같으면 실업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와 있긴 와 있는데 써먹질 않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실업자가 돼 있었어요. 지역 점령을 위해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지역,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 권세는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오늘 가는 현장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죠? 권세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배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백그라운드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세상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우리의 백그라운드 어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대사란 말이에요. UN 대사가 아니라 하늘나라 대사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사 이러면요 어깨 힘 올라가잖아요. 몽골 갔더니 한국 대사관을 얼마나 잘 전놨는지요. 전통 문양 딱 넣어가지고 멋지게 전놨더라고요. 그 멋지게 저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솔롱고스라 그래요. 솔롱고스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무지개. 그 몽골 사람들이 척박한 땅에서 한국에 와 보니까 산, 강, 바다를 보고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라고 솔롱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지개가 뜨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도에 많은 문들을 열어요. 배경이 달라졌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세계 정복하는 권세로 지역을 점령하십시오. 나를 거기 살게 하신 이유는 그 지역을 내게 주셨다고 말해요. 직장 사장이 헛소리 하니까 속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거예요. 이 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주셨어요. 이걸 알면 교회 부흥의 열쇠, 전도 다락방이 이번 그 달 메시지인데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고 일단 전도가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전도를 행위를 하고 말고가 아니고 열매가 나고 안 나고가 아니고 전도가 뭔가가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런 걸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럼 전도가 뭔가를 일단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시면 돼요.
많은 성경, 좋은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아주 전도를 이해하는데 제가 그래.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거 디도서예요. PPT 한번 띄워봐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저번에도 그렸었죠. 전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영원전부터 약속된 것이에요. 요게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언제 들어온다고요? 자기 때에. 자기 때가 누구 때예요? 자기 때가 누구 때겠어요? 하나님의 때. 자기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나타낸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드러내시는 그걸 가리켜서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전도를 잘하고 누구는 전도를 못하고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겉으로 볼 때, 아주 겉에 얇은 거 얘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옳은 얘기는 이거예요. 두 번째 전도에 관해서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은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조금 많이 배운 사람의 지혜도 지혜가 부족하면 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시는 것이 전도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로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면 시간표가 임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구원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의 눈과 자기 지혜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저런다고 뭐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왜? 보이는 기준이 다르니까. 자기 지혜로는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그 사람에게 심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도와 구원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전도와 구원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람한테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전도인데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미련하게 보이던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의 교회, 그들을 미련하게 보고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로마, 유대 율법학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복음은 땅끝까지로 증거되어서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그 전도 속에 내가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행위가 노력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PPT 줘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많은 것이, 이걸 놓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국말이 참 중요하고 잘 의미해. 어부 되라 이러면은 자기가 어부 도구 챙겨야 되고 어부 교육 받아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따라만 오면 되게끔 돼 있다. 그게 전도라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으면 전도 속에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함께 있고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거와 전도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인데 제자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부르신 제자라는 거 가르쳐만 주면 돼요. 알려만 주면 돼요. 그렇죠? 알려주면 깨닫는 거예요. 그랬구나 라고. 그런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 속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관계없는 곳에 있어야 될까요? 그 전도가 관계없다는 얘기는요,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막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데려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에 나도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장에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못생긴 고기도 있네.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거와 내 밥그릇에 고기가 담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고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담길지어다. 그럼 고기가 벌떡 뛰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는 뭔가를 늘 뭘 행동을 해가지고 뭘 했었기 때문에 짬뽕이 돼가지고 혼란이 와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내 밥그릇은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고기가 올라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내가 이 어장이 조그맣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이라 그러네. 낚싯대를 갖다 던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낚싯대를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낚싯대를 갖다 던지는 게 이게 행위일까요? 율법일까요? 그 사람의 노력일까요? 이 낚싯대를 이렇게 갖다 던지는 게 그 사람의 행위고 노력이고 그 율법적인 행동일까요?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받으면 던지기만 하면 다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없는 것도 던지면 올라와야 돼요. 그 믿음은 던졌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기가 우글우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기가 우글우글 하면 던져 놓으면 물게 돼 있는 것이죠. 그죠?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믿음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낚시 가는 사람들이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저 맛을 봐야지. 그건 수준이 아주 낮은 낚시꾼이죠. 낚시꾼은 뭐예요? 낚시 도구 챙길 때부터 기쁜 거라.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낚시 도구 보고 닦는 것만 생각해도요 기쁘대요. 낚시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기쁨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란 말. 이 믿음이란 말이 참 세상에도 같이 쓰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옆에 있는데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건 믿음입니까? 그거는 고기가 술룩 들어오는 그게 믿음인가 말이에요. 그거는 신비예요, 신비. 불건전 신비. 믿음은 뭐예요?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낚싯대를 올려놓는 게
비정상이고 율법이고 행위고 노력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진짜로 아는 거예요.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낚싯대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내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저 강원도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잠깐만 계세요 그러더니요, 1시간을 나갔다 오더라고. 나갔다 오는데 보니까 바다 냉장고 갔다 온대. 금세 잡아가지고 오는 거 있죠.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꼭 필요하면 낚싯대 던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전도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고 안 나오고 행위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전도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의 축복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도에 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안 담기는 거예요. 전도의 마음이 안 담기고 전도의 기쁨의 맛을 보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관한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다는 건 내가 믿어야지 하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아직 모르고 있구나. 내가 눈을 못 뜨고 있구나. 이 부분에 눈을 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생각만 해도 그쪽으로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 속에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는 교회 부흥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니 전도를 이해하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문을 여시기 시작해요. 이 응답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알아가는 재미와 맛과 기쁨이 가득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